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처지니까 여러분들도 처지죠? 저는 비가 오면 두통이 좀 심해가지고 비가 안 왔으면 좋은 사람인데 또 가뭄이 엄청 심하다고 하니까 또 비가 와야 될 것 같고 좀 그렇네요.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익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배가 뭐 특별했고 또 찬양 한 곡에도 마음이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예배 시간이니까 앉아 있고 찬양이니까 부르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회장님이 그래도 신앙생활 짬바가 있어가지고 찬송가를 안 듣고 왔는데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신앙생활 여기 계신 분들도 고등학생이지만 10년 이상씩 신앙생활 한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 자신이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주일 되면 교회 오고 늘 주일에 말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에게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광야와 같은 시간표들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고난과 또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런 확성기,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을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그런 질문들을 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혹은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하나 더 해보려고 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나 사건이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질문 말고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말라기 3장 2절은 오실 주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 1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 것이고 그 뒤에 언약의 사자가 올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들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의 사자가 오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드러나 있어요. 오늘 2절에서 주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금에는 뭐가 섞여 있죠?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불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면 정금, 순금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평안할 때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고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다라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대학생 때 사실 걱정할 게 별로 없었거든요. 때가 되면 부모님이 용돈 보내주시고 저 원룸에 집세도 부모님이 내주시고 또 관리비, 공과금도 다 부모님이 내주셨거든요. 사실은 걱정할 게 뭐였습니까? 그때 여자친구도 있었고요. 그때 여자친구가 지금은 와이프가 됐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도 있었고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학교생활 잘하고 성적 잘 나오면 장학금 받고 별로 걱정할 게 없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이 닥쳐올 때 내 속에 있는 것들, 진짜 나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학 때는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학기가 시작하고 중요한 시험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안 되는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지거나 원하는 대학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혹은 SNS를 보면서 나보다 잘나 보이는 친구와 자꾸 나를 비교하게 될 때, 그때 서운함과 질투와 열등감과 불안 같은 것이 올라오지 않느냐는 거죠. 바로 그때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내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하고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잘하는 게 없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생각들이 상황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 내 안에 있던 것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사실 흔들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컵을 흔들었는데 커피가 쏟아졌다. 처음부터 커피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커피가 쏟아진 거지, 컵을 흔드는 결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게 커피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 안에 커피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컵을 흔드니까 커피가 나온 거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과 어려움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것이 내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이 원래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평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그것이 문제로 인하여서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리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성적을 의지하고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 내 계획을 이루어주실 것을 기대만 한 것은 아닐까, 문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단은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았을 때는 모르던 것이 흔들림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진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걸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사실 수백 번의 설교를 들어도 알지 못했던 것을 연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본문은 또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번에는 씻어내는 이미지죠. 잿물은 여러분들은 잿물이 뭔지 모르잖아. 옛날에는 다 그런 걸로 빨래했거든요. 저만 그런 세대에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잿물이 그 세제잖아요. 세제. 양잿물, 미국에서 들어온 거를 그 양잿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흰 옷이나 흰 운동화는 사실 작은 얼룩만 생겨도 금방 티가 드러나요. 이번에 원웨이 티셔츠 흰색으로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스텝이어가지고 권색을 입고 다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더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흰 옷은 조금만 더러워져도 다시 빨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미 더러워져 있다면 얼룩 하나가 더 생겨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흠 없으신 그분의 나를 비했을 때 나의 연약함은 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죄를 내버려 두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티셔츠가 더러워져 있으면 더러워지는 거 하나가 더 찍힌다고 해도 별 신경 쓰지 않듯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별거 아닌 것 같고 험담을 하면서도 다들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걔가 먼저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어 주어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까는 뭐라 했죠?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셔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만드시고, 두 번째는 말씀이라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죄가 보이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보여야 뭐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나의 모습이 보여야 다시금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영적 결단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정말 좋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더 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나는 진짜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아니면 나는 진짜 안 되구나. 더 내가 세밀하게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랬다니까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복학하고 나서, 복학하는 과정이 꽤 길었습니다. 복학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과정이 길었는데, 복학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제가 이제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그때 장학금도 받았고 또 새벽 예배도 계속 갔거든요. 저한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신학생 같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괜찮네, 요즘 좀 잘하고 있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진짜 내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단은 나를 진짜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하죠?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어요? 지금 눈먼 것과 저는 것과 문제 있는 재물들을 가져오잖아요. 지금 계속. 근데 하나님은 뭘 먼저 고치시냐면 재물을 고치시지 않고 뭐를 먼저 고치시죠? 자,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먼저 고치십니다. 자, 4절에 3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자,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연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재물을 먼저 고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니까, 사람을 바꿔놓으시니까 뭐가 바뀌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가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뱃속에서부터 예배 드렸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배는 드리면서도 삶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찬양하면서 집에서는 뭐 부모님과 완전 대적 관계에 있을 수 있고요. 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속한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라 삶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결한 예배자입니다.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정결하게 하셔서 예배와 삶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의 말씀이 뭐죠? 우리를 회복시키셨더니 3절에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재물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5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점치는 것과 간음하는 또 거짓 맹세뿐 아니라 품꾼의 싹을 부당하게 대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거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냐면 신앙은 결국 실제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강자이기 때문에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 이 말인가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의 삶으로 이걸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5절 마지막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 모든 것을 이들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가장 깊은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뭐를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까?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목적은 단순하게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면 나는 어떻게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맞아요? 그러면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배뿐 아니라 삶도 함께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앞에서는 불이 나오고 연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드러났고 심판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자, 연단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없애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것이죠.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신앙이 식어도 죄가 익숙해져도 하나님께게서 멀어져도 그대로 두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대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의지했던 것을 흔드시고 내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게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를 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물론 모든 고난을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루시고 더 깊은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일을 지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그때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6절의 첫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자, 우리는 변합니다. 저도 엄청 많이 변했어요. 얼굴도 맨날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이번 주 금요일에 어떤 집사님이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제가 양쪽이 다 쌍꺼풀이 생겨가지고 제가 뭔가 이렇게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거나 이쑤시개로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양쪽에 쌍꺼풀이 생겼어요. 그게 노화의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이 처지니까 이제 쌍꺼풀이 생겨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이제 어떤 분한테 인사를 했는데 저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누군고 하니 쳐다보시더라고. 왜 저렇게 쳐다보시지 했더니 마지막에 아, 목사님이구나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는 얼굴도 변한다니까요. 얼굴도 변해요. 맨날 바뀌어요. 결단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했다가 또 바뀌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맨날 바뀝니다. 그런데 자, 마음도 변하고 믿음도 흔들리고 어제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결심했는데 오늘 다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야곱의 자손이 누굽니까? 자, 야곱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들이 누구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소멸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나요? 오늘 별로 안 길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갔네. 우리 삶에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연단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때 한 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서 무엇을 다루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간을 단순히 견디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연단을 통과한 금이 더 순수해지는 것처럼 연단을 지나온 우리의 믿음도 이전보다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나온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헛되지 않게 하셨구나. 선생님들한테 한번 오늘 반별 모임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시간이 있었냐고.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런 시간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더 정결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욥의 고백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곡입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채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지고 계시냐? 생명의 길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우리를 소멸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면서 나는 지금 내 안에 무엇을 연단받고 있지?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